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은총이 이전보다 각별히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마지막 모세의 설교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문턱을 앞두고 그 마지막 관문을 하나님의 백성을 들여보내기에 절대로 이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라. 그 백성들은 이렇게 산다라는 명쾌한 설교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아멘한 후에 11일 행진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가 지리적으로 위치를 따지고 보면 대략 서울에서 평택까지 정도입니다. 서울 목전에 저 평택에서 이 가나안 땅을 딱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이른 겁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란 광야 밑으로 시나이 반도가 펼쳐지고 거기가 이제 이집트 아닙니까? 시나이 반도 위쪽에 바란 광야가 있고 그 위에 신 광야가 있고 그 위를 유대 광야가 차지합니다. 근데 그 위치를 가만히 보면 이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 지금도 성지답사를 가면 밤중에 바란 광야에 가가지고 천막 치고 하늘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팔레스틴 땅에 진입을 해온 상태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한번 탐지해 봅시다. 약속의 땅을 이미 밟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집트에서 살았지만 말로만 듣던 약속이 실현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결국은 잠시 후에 있어질 일은 내가 뻔히 보이는 그곳에 들어가는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견고히 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약속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 약속은 믿음과 신뢰가 아니면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곳이 가데스 바네아였던 겁니다. 신명기 1장 19절 말씀에 이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대략 한 38년 전쯤에 지금 모세와 함께 모압 땅에 서 있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 이스라엘은 먼 옛날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처음 나왔던 중에 성인식을 치르지 않은 10살 혹은 8살 성인식을 치른 나이부터 남자 수의 계산을 썼으니까 그때 장정이 60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성인식을 치르지 못한 12살 미만, 10살 이런 아이들은 아버지 손잡고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 섰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그 경험을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서서 이제 딱 그 상황을 본 겁니다. 봤는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낙심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럼 이때 10살이었던 애는 모세의 계획은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너희가 다시 광야로 가라 그랬다. 그리고 38년 헤매고 온 겁니다. 그럼 그 10살짜리 애가 50살이 돼가지고 다시 그 땅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땅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0살짜리 애가 50살 되도록 40년 광야에서 한 일은 불순종하고 원망한 자기 부모 세대를 장례식 치르면서 그렇게 온 겁니다. 다시 그 땅에 서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경험상 뻔한 것인데 쉽지 않은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끝마다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 내가 이해를 못해도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건 내 문제지 세상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이 세상은 여전히 세상인 겁니다. 내가 이해를 해야 세상에 돌아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살아보니 세상은 내 아래에 있지 않더라는 거죠.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집트로 갔을 때 애굽의 실권자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했을 당시에 바로는 나이가 차서 죽으면서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을 네가 잘 아버지처럼 나를 존중한 것처럼 존중을 해주고 잘 도와주면 좋겠다. 그리고 바로는 자기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요셉을 나처럼, 너 아버지처럼 생각해서 그의 말을 잘 순종하고 그의 말을 잘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죽은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뒤로 40여 년을 요셉이 애굽의 실권자, 왕 노릇하면서 거했다고 얘기를 해요. 바로와의 관계가 그 정도였으니까 사실상 요셉이 애굽의 수장이 되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의 위치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마치 동화책 읽듯이 그냥 이렇게 읽다 보니까 뭐 12아들들이 들어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자식들 데리고 들어가지고 요만큼 고생하며 살았다.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 땅에 거한 400년 세월 180년쯤에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듯이 역대상서 7장에 있는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이미 3만의 병력을 가지고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산지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다 죽어버리죠. 그럼 그 180년 동안에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거의 장수급으로 산 거예요. 왜냐하면 고센 땅은 애굽의 동북쪽이었고 그 북쪽은 바로 우리 지도에 봤듯이 아말렉과 경계를 마주하고 있고 그 동쪽으로 에덴 족속이 있고 식량이 떨어졌을 쯤 되면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자꾸만 공격을 해 와서 식량을 탈취해 가거든요. 근데 그 땅을 지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가온 길목을 지켰던 것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와가지고 자기 신하들과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맘만 먹으면 우리를 해하고 자기들 나라 만들겠다라는 얘기는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안 느꼈다는 거예요? 단순한 목동에게 그런 정도의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미 고산 땅에서 요셉과 그 형제들은 그만한 위치는 차지하고 그 세월을 지켰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순박한 목동들은 어느 순간 이집트 사람들의 꾀에 넘어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세계사에 이르면 그들의 별칭이 뭐냐 하면 속이는 사람들이지. 레위는 그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왕래하고 거래할 때 레위는 뚝 떨어져 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 절대로 이집트 사람들과는 거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그 가문의 철칙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넘어 출애굽기 갈 때 모세가 어느 집안 아들이라고요? 레위 집안 아들인 거예요. 괜히 레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레위 가문만 연구를 해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역사의 기록대로라면 결국은 지금 이집트 사람들의 꾀에 의해서 이제 목동을 하면서 목축을 하고 변방에 있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이제 건축업이 흥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 비도민이 람세신이 국고성을 짓고, 근데 지금이야 성 하나 도시를 하나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해도 10년 이상 걸리지 않아요. 아파트 단지 짓는다 뭐 5년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돌을 쪼개다가 성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젓 짜면서 살던 사람들이 건축업으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자기들이 양젓을 팔아가지고 벌이를 했던 사람들이, 농사를 했던 사람들이 건축업에 뛰어들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삭슬 받는 시대로 시대가 변모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대다수의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자기 직종을 바꾼 거예요. 쉽게 말하면 레위 집안을 빼놓고 대다수의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자기 직종을 바꾼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학문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조금씩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시대마다. 지금 이 고고학을 연구하는 분들의 최신 트렌드가 뭐냐면 피라밋이나 애굽의 과거의 건축물이 우리가 알듯이 노예들을 동원해서 짓는 건축물이 아니었다. 노예들을 동원해서 건축을 했다면 이렇게 정교한 건축물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근거를 뭐냐 하면 제가 2008년도에 처음 이집트에 갔을 때 찾은 게 그거예요. 그때 막 뭐가 발굴되기 시작했냐 하면 피라밋 주변이나 국고성을 짓는 주변에 거대한 집성촌의 유적이 발굴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막. 그러면 그 집, 만약에 노예들이 사는 집터면 허르스름하거나 규모가 작은 것들이 막 있을 텐데 비둘기낭처럼. 근데 그것이 아니라 거대한 주택 규모들로 집성촌들이 발굴이 되고 있었어요. 2008년도부터. 근데 지금 2025년이잖아요. 이제 막 젊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막 연구하고 막 자료를 내기 시작하는데 저 성들은 전문가들, 기술자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건축한 건축물이다라는 논문들이 이제 막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그런 논문 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박사학위 받기 막 시작해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지금 유대 기록에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이 얘기들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양젓 짜고 소젓 짜고 목축업 했던 사람들이 건축업으로 자기들의 직종과 생활의 모습들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삭설 받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 부흥회 때도 얘기했지만은 삭설 주면서 일을 하다가 이집트 사람들이 같이 일하다가 하나둘씩 빠져요. 그게 막 10년, 20년 가다가 어느 틈엔가 바로의 군사가 오고 월급을 안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엊그제까지 뭐 한 30년 전에 목축했던 사람들이 그거 깡그리 잊어버리고 거기 다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냐 말입니다. 이제는 착취를 당하는 시대로 바뀐 겁니다. 그 부분을 성경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장군과 장관들이 그러니까 레위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마지막 자기 아버지 때에 약속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하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마지막 야곱의 아들 중에 마지막 나는 레위가 죽었을 때 이제는 약속 당사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은 이집트의 신하들에게 충동죄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정통 이 이집트 사람도 아닌 저 이스라엘 사람들 밑에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할 이유가 뭐가 있냐. 막 수작수작 되니까 경험 없는 어린 왕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박해가 시작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레위는 자기 자식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따로 떨어져 무리에 섞이지 않는 그것을 요셉을 알지 못했던 바로도 인정을 했더라라고 기록을 해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협을 받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르짖기 시작하죠. 그 시점이 바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한 때라고 창세기에 의하면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근데 나온 이의 행보를 한번 보십시오.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시내의 광장 지나가면서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목마르다, 고기가 먹고 싶다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계속 해댔습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을 떠나 11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는 바로 40년 전에 자기 엄마 아버지가 바로 그 자리에서 실패했던 세대입니다. 아버지 엄마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가다가 결국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걸 10살 미만의 아이들은 아버지 손잡고 그 땅을 경험했다니까요. 이미 실패를 경험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38년 돌아서 다시금 그 자리에 돌아온 겁니다. 따라합시다. 들었던 것에 답이 있다. 내가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뭐라든 못 알아듣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못 알아들었으면 하나님은 언젠가 깨달을 때까지 그 자리에 그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건 삶이건 내가 모르고 내가 멈췄을 때 딴 데로 가야지 도망가지만 살다 보면 다시 그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넘을 걸 반드시 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하려거든 작심하고 기도에 한번 심취하고 몰입을 하시길 바라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 꼭 그 과정을 겪을 때가 된 겁니다. 그걸 이 핑계 저 핑계 돌아다니다 있으면 언젠가 그 자리에 또 오게 돼 있다니까요. 언젠가 제가 학부 때 제가 전도사 때부터 별명이 당회장이었다. 그 당회장이라고 별명을 붙인 사람이 하스데반 선교사님이에요. 왜 친구들이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 날 식사하자고 모여가지고 저 동부이춘동에 가가지고 일식집에 모여 밥을 먹는데 제 별명이 그때 당회장이었어요. 당회장님 오셨냐고. 전도사 때부터. 왜냐하면 일과가 학교 설교 준비, 심지어는 그때 수석 졸업한 동기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아주 꾀가 많아가지고 전도사 생활은 안 하고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제가 총회 이 일 때문에 저 지방 갔다가 우리 은사 선생님이 동기들 불러라고 밥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불러서 대전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친구가 군산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 군산에서 사역한 그 친구가 아주 대형교회만 부목사 하면서 다녔어요. 대형교회만. 총회장도 배출하고
그러니까 대형교회만 다니다가 정작 자기가 개척을 했는데 그 이제 어려운 중에 밥 사준다니까 와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 학교 다닐 때 내가 솔직히 속으로 웃었다고. 왜? 그랬더니 아니 당신 맨날 저 학교에 있을 때 시험 앞두고도 막 설교 준비해야 된다고 설교 준비하고 밤이면 맨날 기도하라 간다고 기도하라고. 자기가 그때 그랬대요. 저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저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나를 좀 가볍게 본 적이 있었다고. 그걸 미안하다고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 나이 40 넘어가지고 40대 중반 돼가지고 벌써 그게 한 3년 전 얘기니까 그때 비로소 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목사 그때 그랬는데 지금 내가 그러잖아. 허구한 날 개척을 하다 보니까 힘겹게 목회하다 보니까 밤중에 기도 아니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매일 밤 기도하는데 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야, 걔는 학생 때 어떻게 벌써 내가 할 거를 학생 때 경험을 하니까 얼마나 빠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도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경험해야 될 것은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그 자리에 또 오게 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설교에서 그때 일을 끄집어냅니다. 너희들이 어렸을 때 혹은 아직 태어나기 전에 너희 부모들은 여기서 실패했다. 여기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다. 길을 찾으시고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이 하나님 놓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더 의미 있게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따라합시다. 믿음에 따라 누릴 것이 다르다. 19절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옆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가데스 바네아까지 시내산에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21일간의 행진 후에 할 일은 들어가서 취하면 돼요. 왜? 약속했거든요. 열흘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명령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취해라. 주저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갔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돌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라 그랬다.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한번 정탐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략상으로 굉장히 똑똑한 얘기를 해서 모세가 듣기에 좋았다. 좋게 여겨.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게 한 사람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라고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더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이 부분을 보면 모세가 참 인간적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상황은 심각했잖아요. 12명 보내는데 10명이 와서 원망하고 2명만 좋다고 얘기했는데 모세는 그때 안 좋은 얘기를 싹 빼요. 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엄마 아빠들 아닙니까? 그 세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모세가 인품이 사람이 참 깔끔하다. 참 인간적이다. 왜? 좋은 것만 기억하잖아요. 정탐꾼 와서 시끄럽게 한 얘기는 쑥 빼고 뭐라 그래요? 그때 정탐을 하고 왔는데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라고 말했었다 라고만 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올라가기를 주저했다. 26절 27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믿지를 못한 겁니다. 시내산까지만 하도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막 기적 같은 율법을 받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이 자기들의 미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었지만 그 은혜를 온전히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헛된 날 이집트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못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부역이 심해가지고 고통스러워 부르진 과정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대우받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요셉 덕분에.
그러니까 그때가 좋았다. 애굽이 좋았었다고. 결과를 보십시오. 신명기 1장 34, 3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구원을 하셨지만 악한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망과 불신앙 때문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36절로 38절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얼마나 신납니까? 자기가 정탐하러 돌아가고 발로 밟은 그 땅을 자기 자식들이 다 갖게 된다는데, 할렐루야. 믿음에 따라 누릴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쉽게도 37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가시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과 그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들어온 것을 그대로 믿었고 살아온 날들처럼 살아갈 날을 맞이하게 되는 인물이 됐습니다. 보는 시선도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다시 온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을 뻔했었던 추억은 있습니다. 왜? 돌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약속을 이루는 문턱이 됐습니다. 적어도 나랑 같이 정탐했던 10명은 죽고 없지만 나는 남아서 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에 따라 누릴 것이 다른 거예요.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들리는 소리를 분별해야 산다. 우리는 매일 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하고 선택을 하죠. 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가 유익인지 내 스스로 분별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얘기를 들어도 결정은 내 몫이잖아요. 내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내가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거 아무리 설명을 해도 결국은 따먹은 건 나지. 네, 사탄이 따서 내게 먹여주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따먹은 거예요. 결국은 내 몫이란 얘기입니다. 28절부터 32절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자기들이 봤어요? 정탐꾼이 보지 자기들이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했거든요.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 취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럼 두 가지 얘기가 들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뭘 선택한 겁니까? 스스로 낙심을 했다. 스스로 원망을 했다. 스스로 불신앙에 처한 거예요. 제가 신년하라 때 우리 선배 목사님 설교하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들어가지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 호랑이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건강한 호랑이, 한 마리는 귀머거리 호랑이가. 그 2마리가 길을 막 가다가 깊은 웅덩이에 퐁 빠진 겁니다. 엉엉 난리가 난 겁니다. 누가 좀 밖에 있냐고 엉엉. 근데 옆에 있던 숲에 있던 여우가 그걸 지나가다가 구덩이를 엉 소리가 나니까 몰래 이렇게 딱 내려다본 겁니다. 그런 여우가 그 쌤통이다. 맨날 못 살게 굴더니 쌤통이다. 호랑이가 건져내라고 막 여우가 놀린 거예요. 그래서 쌤통이다. 그걸 가버렸어요. 호랑이가 둘이 된 거예요. 이제. 한참 있는데 뿔 막 달린 사슴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내려보니까 그 뿔 좀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좀 올려내고 난리 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또 꿍꿍꿍 야구르지 응? 평소에 못 살게 굴더니 잘됐다 쌤통이다 막 보는 짐승마다 막 어떤 막 손짓 발짓 난리가 나가지고 막 2호마리가 응 되는데 결국은 둘 중에 한 마리가 죽었어요. 어떤 호랑이가 죽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한 호랑이가 죽었을까요? 귀머거리 호랑이가 죽었을까요? 그렇죠. 참 지혜로운 분들이 다 있어. 건강한 호랑이가 있는 얘기를 다 듣고 하고 야구르지 죽어라 이 얘기를 들은 거야. 근데 귀머거리 호랑이는 안 들려 어차피. 근데 밖에서 막 하는데 얼른 좀 잘 먹고 잘 살아면 빨리 나오길 이렇게 듣는 거래.
그래서 규모거리 호랑이는 안 죽고 살아서 나중에는 운동에 나왔다는 얘기가 있더래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그렇구나. 어차피 들리는 얘기는 결국 내 몫이야. 생각도 남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분별을 하는 거지. 따라합시다.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면 나는 지키자.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기분 나쁘고 좋고 다 자기 생각인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누가 나 어떻게 생각하면 어떡하니 그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뭐에게 기쁘고 즐겁게 솔직하게 사랑해 누가 어떻게 하면 어떡하 이 고민하다가 세월 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나도 무너지는 겁니다. 나도 무너지는 거. 어차피 내가 알건 모르건 내가 뭐 어떻게 되건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럼 분별을 해서 내가 살려면 나를 지키는 게 뭔지 그걸 빨리 찾고 그것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학생은 학생대로 뭐가 내 본분, 내 위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고 뭐가 내 미래일까 고민을 하고 답을 찾고 그건 남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몫이지. 37절을 보면 광야를 지내면서 모세도 정말 가슴 치고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모세는 자기도 인정이 자기도 알아. 니들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가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자녀들 야 니들 엄마 아빠 때문에 나도 못 가고 지금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때 좀만 참을 거. 왜? 지금 가나안 땅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와서 이미 아모리 쪽 산지를 지나서 거기 온 겁니다. 이미 들어왔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내가 그때 그랬잖아 하는 얘기를 그들 자식들 세대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너도 못 들어간다 그러셨다고. 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살 생각을. 네? 저 미국의 동부에 그렇게 눈이 퍼버가지고 저 조집사님 사진을 보내는데 막 눈이 한 1m 쌓인 것 같아요. 야 어떡하냐 밖에도 못 나가고 고립됐겠네 했더니 하는 얘기가 냉장고 파먹고 살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든 살 생각을 하면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다만 따라합시다. 주의 뜻을 놓치지 말자. 내 마음에 들리는 소리를 잘 분별해야 내 인생길이 온전한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살아오면서 아차 싶은 순간이 없었겠냐고 참 많습니다. 사람이 잡기에 능하면 딴짓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잡기는 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도 제가 뭐가 중요한지 아는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제가 그 어른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뭐 어떤 기도원 원장님도 그러고 저보고 야 목사 아니었으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미 목사인데 목사 아니었으면 말하면 뭐 할 거야, 그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돈을 벌 만한 기회는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그게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2002년도에 제가 뭘 봤냐면 그때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타고 34살 때였나 뭐 35살 때였나 난생 처음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을 갈 때였는데 비행기 표를 한 2주 만에 급하게 구하느라고 저 KLM이라고 네덜란드 비행기를 샀어요. 그래서 가는데 덕분에 이제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공항이었던 스키폴 국제공항을 구경했죠. 공항에 이제 어슬렁어슬렁 됐는데 뭘 봤냐면 일본 친구인데 부부인가 봐요. 이제 신혼 같은 좀 젊은 부부들인데 그 공항 기둥 옆에 좌판을 놓고 뭘 하고 있냐면 냉장고 간이 냉장고 놓고 스시를 해서 팔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1유로에 1,400원이었거든요. 근데 스시를 4조각 주고 그걸 18유로에 팔더라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스시 4조각, 김밥, 쉽게 말해 김밥 말인데 조금 커. 내 손바닥 한 절반만한 요 정도 사이즈의 김밥을 딱 4덩이를 넣고 18유로에 팔아요. 지금도 기억해요. 그걸 딱 먹는데 딱 보고 나서는 맛이라도 봐야겠다. 그리고 딱 했는데 뭐가 없냐면 국물이 없는 거야. 그 생각을 야 여기다가 옆에다가 사발면 갖다가 수입해갖고 사발면에 물만 넣어서 줘도 잘 팔리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 거길 가는데 독일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앞에 앉아가지고는 우리나라 컵라면을 주는데 이게 맞나 봐 유럽 사람들한테. 우리는 솔직히 컵라면 먹고 국물 다 안 마시잖아요. 예언아 국물 다 마시냐? 그 다 마시면 찌꺼기 있잖아 그거 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 할아버지는 고개를 쳐들고 흡입을 하더라.
저 할아버지가 저게 맛이 맞나? 근데 요만한 또 김치를 조그만 걸 주는데 이 할아버지가, 우리도 김치 건더기 먹고 국물 잘 안 마시잖아요. 이 할아버지는 그것도 또 고개를 쳐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하고 그 비행기는 다 먹는 걸 보고, 야, 이걸 팔면은 맛이 되나 보다, 장사를 하면 잘 되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내렸단 말이야, 비행기에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스시는 파는데 국물도 없고 면도 없고, 야, 요 옆에서 사발면 갖다가 팔아도 장사가 되겠다 한 생각, 2년 만에 노르웨이에서 대박 났잖아. 노르웨이 그 라면 아저씨, 우리 저 다큐멘터리 나온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 라면 팔아서 대박 났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한 지 2년 만에. 그럼 내가 만약 거기서 라면을 팔았다면 나도 텔레비에 나올 수 있었지 않나?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애들 학교 끝나고 가면 뭘 좋아해요? 편의점에 처음부터 라면 다 먹으면서 먹고 가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 사업이라는 게 어려우면 많이 어렵지만,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템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나도 만약에 돈 때문이었다면 분명히 유혹은 많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감사해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 분별의 지혜를 주어서 너 뭐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는데라는 답을 갖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만약 가데스 바나에서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만 분명히 알았어도 그 문턱을 넘을 수 있었지 않았겠냐는 말입니다. 근데 너 뭐 때문에 어떻게 왔는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 문턱을 넘지 못해서 자식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시 와야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킬 것을 분명히 하고 살 생각을 해야 돼요. 목사 한 수 받는 날 선생님, 은사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목사 한 수 받기 전에는 도망을 가도 도망을 갈 수 있는 명분은 있다. 아직 안 받았으니까. 그러나 안수를 받은 다음 날부터는 죽을 때까지 목사로 살아라. 이 얘기를 지금도 기억을 해요. 벌써 안수 받은 지 20몇 년, 28년인지 30년인지 하여튼 지금도 그 얘기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목사로 살아라. 여러분, 무엇이 나를 지키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갖지 않으면 금턱을 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삶을 지켜만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뜻을 놓치지 않는 것이 순종이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말씀 마음으로 다 품고 그리고 놓치지 않고 사는 거예요. 31절부터 33절 보면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의 뜻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야죠. 모세는 그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그렇게 광야를 지내왔다. 그걸 듣고 보고 누렸다면 믿어야 됩니다. 순종하면 가게 될 길이었습니다. 그 뜻을 외면하고 불순종한 결과가 38년 광야라면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가 살아온 것만큼만 믿었으면 되는데 그걸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산다. 믿음은 신비한 체험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추고 이런 것에 멈추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감동과 감흥을 품고 세상에서 견뎌낼, 지켜낼, 버틸 그 삶을 지켜가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영향력을 넓혀가는 겁니다. 왜? 땅을 차지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전부 못하게 쌓고 산꼭대기에 가 있으면 무슨 영향력이 있겠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변화의 모습 보고 여기다 초막 새 짓고 살겠습니다 했지만 예수님이 당장 어디로 데려옵니까? 내려가자. 내려갔더니 귀신 들린 자녀를 어찌하지 못해서 난리치고 있는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못 쫓아간다. 맞습니다. 제자들이 은혜 받고 살아야 될 것은 귀신이 난리친 그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펼쳐 확장시켜 나갈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좋은 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위에만 있고 아래는 없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인도의 성자나 불교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향력을 갖춘 인물이 되라. 그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셨는데 누릴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순종하며 삶을 지킬 때는 형통과 평안이 없고, 그렇지 못할 때는 어려운 문제들이 막 생겨납니다. 모세가 힘주기 갖고 왔을 때 이 신명기를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축복의 결과로서 얻은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과정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너희를 인도하시고 장막을 먼저 칠 곳을 찾으시는 분이었다. 그것을 이 새로운 세대에 설명을 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아온 날들이 살아갈 날들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그것만 기억해도 놓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그렇게 지내왔으니까. 따라합시다. 지켜온 기억에 미래가 담겼다.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면서 그걸 갖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것을. 축복은 악한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붙잡은 이들을 위해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려 하시는가를 가슴으로 품고 믿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기도하겠습니다.